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꾸 마스크 쓰고 찬양하다 보면요, 머리가 자꾸 어지러워져요. 특히 이 KF94 이런 거 쓰게 되면요, 찬양하다 보면 자꾸 입신 상태로 들어가려고 해요. 예, 쉽지 않아요. 예.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딱 한 번 해봤어요. 주로 다 여기 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영상으로 한번 현장 체험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함께 부를 때는 몰랐어요. 묻어가니까. 근데 혼자 나가니까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많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경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너무나 간절하게, 그럼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성공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삶을 향한 부활 메시지, 바로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특별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가 특별한 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메시지도 특별합니다. 정말 특별한 부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만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다. 이 우한 코로나, 즉 코로나19 이것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과 그리고 정치적 혼란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무력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구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향해 갔던 그 여인들, 정확히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그 여인들이 들었던 바로 그 메시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안식 후 첫날, 즉 시신의 향품을 이제 바를 수 있게 된 바로 그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인들만 가기 때문에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의 죽음이 정상적인 죽음이요, 그리고 정상적인 장례였다면요, 기다렸다가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쳐서 꽁꽁 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새벽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누굴 데려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새벽에 가는 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의 그 마음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안식일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의 어떤 그런 한계, 족쇄가 풀리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것은요, 마태복음 27장 61절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새로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으면서 장사를 치렀을 때, 그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장례가 끝났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무덤을 향하여 그냥 앉아있기라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죠. 그러나 여하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자, 그런데 사실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요, 돌을 무덤문에서 굴려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무겁게 한 것은요, 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돌덩어리였어요. 그 슬픔, 어떻게 할 수 없는 허무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은요, 그야말로 돌로 눌러놓은 것으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진짜 돌은 그들의 마음 문을 닫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거기에는요, 이미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갔고, 그리고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돌을 무덤문에서 굴려줄까 염려하고 가보니까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열려져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현장의 첫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현장의 첫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정말 중요한 부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옮겨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메시지의 도입이에요. 부활 메시지의 서론입니다.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옮겨졌다. 이것이 바로 부활 메시지의 서론이에요.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우리 마음을 막고 있는 그 돌들이 굴러져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역사가 신앙으로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 모든 삶의 답답함과 허무함과 그리고 막막함과 절망감과 두려움, 그 돌문이 굴려져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 더 이상 그것이 가로막지 못하고, 이게 부활의 메시지의 서론이에요. 자, 그리고 본론은 무엇인가? 본론은 바로 그렇게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 앉아 있었던 한 흰옷을 입은 청년, 흰옷을 입은 청년 누구겠습니까? 예, 천사겠지요. 천사라고 한다면 아마 가브리엘일 것이다. 왜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느냐? 메신저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그 메신저, 천사 메신저가 전한 그 메시지, 이것이 바로 본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신저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이 부활 메시지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이 바로 뭐냐?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부활 메시지의 첫 번째는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결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예,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도 결국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정말 절망스러운 해골만 남는 그러한 바로 죽음의 자리,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메시지의 본론의 첫 번째예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그러므로 그 주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 심령 가운데 동일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그 영성이 우리를 덮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당당하게 그 사망의 자리를 떠날 수 있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사망 속에 가서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을 아직 끊지 못하고, 잘못된 관계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헛된 욕망과 그로 인한 어떤 그런 실패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그 쓴뿌리를 가진 채, 그런 과거라는 사망의 자리, 무덤 속에 우리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렇게 불행하면서도, 행복하지도 못하면서도 떠나질 못하고, 아니, 그 고통스러우면 떠나면 되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잡혀서 그러고는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죠. 신앙인들도. 제가 알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재력도 있고요,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첫 딸을, 그 딸이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졸업을 축하하는 그런 어떤 모임에 갔던 그날에 그만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게 됐어요. 너무나 어이없게. 정말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이, 주차장에서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식당 주차장에서. 너무나 이분들이 고통스러워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진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름 위로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그분들은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을 잃게 되면요, 부모는요, 그 자식을 가슴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잃은 슬픔에서 벗어난다는 것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신앙이 있음에도 너무나 여전히 그 고통에 잡혀있다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요, 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아직도 딸의 방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부부가, 특히 그 부인이 더 수시로 그 방에 들어가서 슬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정리 못하느냐? 그렇게 되면 딸을 완전히 버리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지켜주지 못한 게 미안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방을 정리하셔야 한다고. 딸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사망의 자리를 떠나셔야 한다고. 딸을 향한 그 미안함이야 지울 수 없지만 이렇게 잡혀있는 것 딸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 따님을 진짜로 잘해주는 건 뭐냐? 그렇게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다시 사는 것, 그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분들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수시로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아픔이라는 그런 방.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의 기억, 물론 실패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는 안 되죠. 상처받은 것, 너무 상처받아서 아프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전히 수치스러웠던 일,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비참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열등감, 정말 언제 이야기입니까? 아니 공부를 못한 게, 어떤 그런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게, 남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뒤처져 봤던 게, 그렇게 정말 힘든 일을 겪었던 게 언제 이야기냐고요? 아직도 그걸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려움,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방을 여전히 두고 거기에 수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사망의 자리를 떨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 사망의 자리를 정말 떨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그 감정, 그 상황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의 첫 번째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그거에 제가 너무 많이 잡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지 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막 집착해서, 물론 막상 닥치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잘해야겠다는 이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이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애쓰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여기에 잡혔어요. 지난 몇 주간 보면요, 제 안에 기쁨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잡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절대 거기에 영적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즉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 거기 먼저 가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 자, 그런데 갈릴리로 가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갈릴리인가? 우리한테는요, 갈릴리가 그냥 갈릴리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여인들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제자들에게는요, 베드로에게는요, 갈릴리는 그냥 갈릴리가 아닙니다. 거기는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던 땅입니다. 주님과 함께 처음 사역을 함께 시작했던 곳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펼쳤던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처음 그 비전,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품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라고요. 이것이 확실한 것은요, 실제로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했던 그 모든 걸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3년 전과 똑같이. 그런데 3년 전과 똑같이 그날도 그들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전 이 부분에서 좀 의심이 생겨요. 얘들 직업이 어부 맞나? 어떻게 나올 때마다 고기를 못 잡아? 원래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전공에 겸손해야 합니다. 지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기를 또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한테, 특히 베드로에게 주님은요, 3년 전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3년 전과 다른 건 뭐냐?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는데 지금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습니다. 3년 전과 다른 건 뭐냐?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지금은 찢어지진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해변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조반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갈등스럽기도 하고 한 짓이 있으니까, 하지만 사랑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함께 나가자는 뜻이에요. 난 다시 너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의 첫 번째가 사망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비전을 가지고 정말 그 비전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라는 거예요. 꿈을 다시 꾸고 이전의 실패의 기억이나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오는 이 현실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했던 꿈이 있습니까? 다시 꾸십시오. 여러분, 내려놓았던 일이 있습니까? 다시 붙드세요. 여러분, 다쳤던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잃어버렸던 관계는요,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시작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무엇이든 그 모든 사망의 자리는 떠나세요. 아무리 이유가 있고 그래도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세요. 다시 열정을 품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두려워도.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부활의 메시지는 그 사망의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다시 꿈을 꾸며 시작하라.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앞나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여기서 다시 꿈을 꾸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